우리가 올해는요 그런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그냥 구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1년 동안 걸려있는 표어로 끝나버렸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포이므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미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다 되살아나는, 육신이 되살아나고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내 가정이 되살아나고 교회가 되살아나고 나라가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첫 주에 이런 말씀 나눴죠. 성전에서 물이 한 줄기 성전 문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바닥에 닿더니 발목에 차고, 또 천척을 가니까 무릎에 차고, 또 천척을 지나가니까 허리에 차고, 또 천척을 지나가니까 사람이 수영할 만한 그런 큰 강이 되더라. 그 강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물이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냥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강물이 들어가니 죽었던 바다도 살아나요. 그 강물이 가니까 메말랐던 땅이 살아납니다. 강 주변으로 과실수가 맺히기 시작했고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니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다시 살기 시작해서 어부가 그물을 던질 만큼 그렇게 되살아나는, 그래서 에스겔 47장 보게 되면 그 강물이 미치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더라, 되살아나더라, 되살아나더라.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 주 요약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되살아났는데 이상하리만치 되살아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않았대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 크기 때문에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릴 만큼 능력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만한 큰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강 안에 우리가 있으면 되살아날 텐데,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누워만 있어도 되살아나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살아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되살아나게 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편에서는 그럼 나는 뭘 좀 하면 좋을까?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선포에는 문제가 없다면,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되살아나려면 최소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되살아난다 라는 말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되살아난다? 그거는요, 살았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렸거나 생명력을 잃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 있었던 게,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던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잖아요. 매 주일 성도님들이 독감 때문에 돌아가면서 안 나오시는데 못 나오시죠. 본인도 아파서 못 나오고. 근데 보면 참 회복력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약 하나 먹고 하룻밤 자고 땀 흘리고 나면 그 다음날 멀쩡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지금 안 젊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아니까 요런 증상이 있을 때는 요거 먹고 딱 하룻밤 자면 낫는 딱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먹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안 나서요. 옛날에 났었었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났었는데 안 났더라고요. 이틀 3일 가더라고요. 회복력이 많이 떨어졌나 보다. 옛날에는 한 주일 아프던 것도 공감하실 겁니다. 한 달을 가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하루 이틀 아프고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이상하리 많지 몸이 회복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점점 회복되는데 더딘 것 공감하시죠? 되살아나려면 이 회복력이 있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았었는데, 충만하게 살았었는데 찌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영혼이 힘을 잃어서 그냥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살아나려면 이 영혼에도 회복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절로 회복되지 않으니 우리가 그 회복력.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회복 탄력성이요, 마음의 근육이래요. 마음의 근육이 활발히 움직여서 그 회복 탄력성이 쫙쫙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좀 잘 형성되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데 우리 편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며 묵상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요, 썸네일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막 그냥 자극적인 제목 보면 한번 눌러보잖아요. 어그로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은요. 자극적인 제목 보면 이거 뭐야?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잖아요. 근데 자극적인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한다 였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한다 그러면서 여행 작가가 또 인플루언서 잉크가 동영상 20몇 분짜리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 우울한 나라가 어디야? 라고 눌러봤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누구냐면요, 마크 맨슨이라는 분이에요. 제가 뭐 그분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는 뭐 시간 나면요, 책은 다 못 읽어도 서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책 제목 읽는 거 좋아해요. 책 제목 읽는 거. 그럼 제목이 참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 제목 안에 많은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 그때 어떤 책 제목이 저에게 인상 깊었었냐면, 책 제목이 신경 끄기 기술이에요. 여러분, 신경 꺼진다고 꺼져요? 신경 안 써야지 근다고 안 써져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잖아요. 이거 신경 끄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술이 있대요. 야, 도대체 신경 끄는 기술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알게 되면서 이 책의 저자인 마크 맨슨을 알게 됐습니다. 84년생이에요.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 이 책을 쓰고 인플루언서로 SNS 활동을 하고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구독자가 264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264만의 그가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한다. 충격적인 건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사람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그 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울한지 내가 직접 여행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카메라 들고 찾은 게 이 나라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영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고 남부럽지 않은 성장을 이룬 나라인데 이상하리 많지 굉장히 높은 우울증 1위, 그리고 중독률 1위, 자살률 1위,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그 나라가 왜 그럴까? 내가 직접 가서 점검해보고 경험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보니까 그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을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PC방에 학생들처럼 PC방에 가지고 뭐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하고요. 광장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도 먹고 막 한국 문화 체험하고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 많은 교육학자들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한국이 이렇게 우울증 중독이 심한 이유는 지나친 경쟁심 때문이다. 1등만 살아남는 문화. 굉장히 압박해가지고 1등은 잘했다고 하고 2등은 좀만 더 하면 1등 할 걸, 이런 문화가 그 압박 때문에, 그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박수 쳐주는 1등만 기분 좋지 나머지는 전부 다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우울증이 1등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를 덧붙입니다. 유교 문화의 기반인 이 나라가, 유교 문화의 장점인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성은 굉장히 약해져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유교 문화의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유교 문화의 단점, 체면 문화만 남아서 경제적인 논리로 체면 차리기에만 급급한 나라가 되다 보니, 아하, 체면 차리다 보니 속빈강정이 되어서 우울하고 중독이 되고 자살률이 높구나. 그렇게 그분은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도전적인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직접 와보고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슈퍼파워가 있었습니다. 그가 경험하면서 우울한 나라 맞아요. 중독률이 높고 자살률이 1등인 나라도 맞아요.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한국은 굉장한 잠재력, 파워가 있는 나라더라. 그런데 그 슈퍼파워가 무엇이냐?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독립하면서 회복을 이루어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된 그 나라가 그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 국가 안에 모든 민족 시민들 안에 심기어져 있는 이 회복력. 또 IMF 외환위기 알잖아요. 전부 다 금모으기를 하면서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 회복하는 그 회복 탄력성이 남부럽지 않건 그것만큼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국가도 실패할 수 있고요, 나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근데 누구는 실패하고 벗어나지 못해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성공을 향하여 내딛는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하나님이 다시 되살리실 텐데 우리 안에 이 회복력이 좀 강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선포는 맞는데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우리 안에 이 회복력, 탕 튀어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아까 마음의 근력이라고 했던 회복 탄력성, 그 책을 쓴 사람이 김주환 교수인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결론하는데,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이 좋대요. 자기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있대요. 자기 컨트롤, 셀프 컨트롤.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이 회복력이 좋대요.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복력이 좋대요. 이게 세상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 세상의 일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다른 것도 다 되살아나야겠죠. 건강도 되살아나야 되고 관계도 되살아나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시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려면 내 영적 안에도 이 회복 탄력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회복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그 회복력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보십시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것에 대해서 방법을 터득했대요. 모든 비결을 배웠대요. 그래서 그가 내리는 결론은,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23절 말씀이요, 전 세계인 통틀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말씀이래요. 읽어봐도 힘은 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이요,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매맞기를 얼마나 맞았으며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으며 옥에 갇히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회복 탄력성으로 회복하여 그는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에게 이 탄력성의 세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절제력, 자기 절제력. 여러분, 우리가 망가지는 건요, 절제를 잃었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물질에서 경제력을 잃어버렸기, 절제가, 경제적인 물질적인 절제가 안 되니까 경제가 망가지고요. 내 안에 화를 다스리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망가지고요. 유혹에서 절제를 잃어버리니까 유혹에 빠져서 삶이 망가지고요. 그래요. 그러니 절제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쉽게 망가집니다. 하지만 절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탄력성, 회복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력은 무엇일까? 성도의 절제력은 무엇일까? 그냥 참는 게 절제력일까? 바울에게 있었던 절제력은 무엇일까? 고린도서 9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 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운동선수들도요, 1등 하려면요 절제한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도 모든 일에 절제 안 되잖아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려면요 절제해야죠. 자고 싶을 때 덜 자야 되고요, 먹고 싶은 거 덜 먹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하면서 운동해야,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해야만 입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은 나에게 절제력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래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는요,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이라, 그건요 내 몸을 고단하게 만들고 내 몸을 힘들게 만들어서 어떤 수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나를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은요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이 좋다라는 것은 그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사람이 절제력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절제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절제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절제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 먹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기 보이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결과잖아요. 그 결과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하는 뒤에는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절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절제라면, 예? 사탄의 다스림은요 중독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의 다스림은 중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를 다스릴 때는 절제된 성도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 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등등 중독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절제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영혼이 회복력이 강한 절제력이 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혹시 내 맘대로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점점 시대가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컴퓨터가 사람을 조종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버렸잖아요. 챗 GPT만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에 상상만 하던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어집니다. 미국에서는 이제는 무인 자동차가 허가가 나서 운전수도 없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그 차가 그러고 돌아다닌다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뇌에다가 AI 칩을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이 참 그래요.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칩을 심겠다라는 거예요. 그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이미 2명에게 심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 뇌에다가 AI 칩을 심어가지고 생각만으로도 체스를 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생각만으로 체스를 둬요. 작년에는 두 번째 사람에게 AI 칩을 이식을 했는데요 그 사람도 똑같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뇌에다가 AI 칩을 이식해가지고 생각하는 걸로 태블릿 PC를 활용합니다. 넘겨 눌러 그러면서 태블릿 PC를 움직이는 걸 성공했대요. 보세요. 점점 인간을요 이제 컴퓨터가 다스려 버립니다. 사람을 사람이 다스리고요, 나를 내가 다스리려고 하고요, 컴퓨터가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회복력이 있는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출발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탄력성이 생겨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드리고요, 찬송하는 시간 드리고요, 말씀 정한 대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읽으려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 시간 나를 만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절제력이에요. 기도요, 해야죠.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얼마나 우선합니까?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교회가 어려운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가정이 어려운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제가 오늘의 기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 알죠? 그냥 어디서 주워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만들어요. 조금 늦게 오면 아직 만들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힘들게 만드는데. 왜냐면요, 그거 보면서 한 줄 읽고 그냥 기도하시라고. 아유, 제가 해보니까 10초면 되겠더라고요. 제발 10초만이라도 기도하시라고. 아하, 기도해야지. 그거 느끼라고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굵은 글씨가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요,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모르죠.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거의 굵은 글씨, 그 굵은 글씨에 그냥 하루 좀 생각하시라고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딱 두 분만 아멘해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딱 두 분만 아멘해요. 괜찮아요. 아멘 안 해도 되니까 제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 탄성력이 좋아서 회복력이 좋듯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절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데 힘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요, 소통 능력이 있대요. 영적인 회복도요, 이 소통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아멘. 소통이 참 중요한 시대인가 맞는 것 같아요. TV를 켜면요, 김창옥 쇼인가요? 잘 보지는 않지만 언뜻 들여다보면 다 소통 얘기더라고요. 소통 얘기더라고요. 부부들 나와서 이혼하네 마네 막 고민하고 막 상담하고 얘기 보면요, 소통이 문제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모든 거 보면요, 결국은 다 소통이 문제더라고요. 소통이 문제예요. TV 보면요, 이 소통이 주제인 게 참 많아요. 세상도 이렇게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속 터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소통이요,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감할 줄 아는 성도, 믿음의 공동체와 소통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래요. 남이 즐거워하면 배합해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아이고 꽃이다가 아니라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래요. 너희로서는 할 수 있거든 서로 화목하래요. 공동체에 주신 사도 바울의 조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소통,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일중심인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교 일을 하면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사람 중심이었는데, 바울은 일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 번 싫다는 놈은 안 데려가 라고 딱 버리고 가버릴 만큼 일 중심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가시더니 그가 소통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분명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의 글 마지막에는 마가가 나에게 필요하니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편지를 썼고,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을 보면 거기에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베베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써내려가면서 그들의 특징들 이야기하는데, 그는 나의 보호자고, 누구는 나의 동역자고, 누구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옥살이 했던 사람이고 등등 공감되어지는 그 공감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내려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소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는요, 소통의 결핍으로 생기는 겁니다.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공감해 보십시오. 이해 못할 사정이 없습니다. 믿음의 소통은요, 이 회복력을 키워요. 올해 우리가 교제로 살아있는 교회 소그룹을 만들어낼 건데요, 그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자고요.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소통.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주를 향하여 또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소통.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래 팔짱 끼고 뒤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울고 뛰며 찬양하며 영적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소통. 이런 영적인 소통이 있을 때 영적의 회복력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 탄력성의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항상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자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스스로 만족. 그러니까 조금 있어도 와 많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있는 사람이 그걸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동냥하지 않고 풍부하다고 의시되지 않고 궁핍하다고 원망하지 않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뭡니까? 11절에 자족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 자족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감사로부터 그게 나와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시를 쓰고 가사를 쓴 그분이요. 그분이 1급 뇌성마비입니다.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입에다가 붓을 물고 글을 쓰는 그런 시인인데, 그분이 쓴 글 중에 하나 되게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픈 게 뭘 감사해요. 그런데 아픈 게 감사돼요. 왜냐하면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주변을 더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프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더래요. 여러분, 아프면 돈 욕심이 되나요? 돈 욕심이 없어서 주변을 돌보게 되니까 차라리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이 그렇게 길었는데도 죽음이 점점 두려워지지 않으니 감사하대요.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까 병들고 외롭게 마음에 세상이 없다 보니까 천국의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 수십 번 들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살면 기회여서 감사고 죽으면 천국 가니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감사를 참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잖아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감사를 많이 얘기한 것 같아 딱 4번밖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감사하셨던 게 뭐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빌립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라. 구해온 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예요. 택도 없는 양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어요? 저 같으면 이게 다야? 더 가져와. 아니면 내가 가서 광고할게. 도시락 있는 분 손 드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것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이거라도 있으니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먹이니 5,000명이 전부 다 먹고 몇 광줄이요? 12광줄이. 옆방의 애들도 알아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12광주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감사는요, 없는 가운데 감사였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으로, 송명희 시인처럼 이것으로 감사.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감사는요, 한 마을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요, 부흥이 아니라 그들의 배척이에요. 실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실패 속에서 감사. 우리는 실패할 때 감사하지 않잖아요. 다 성공할 때 감사하잖아요. 개업 감사 예배는 들어봤어도 폐업 감사 예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한 분이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분이 감사원금 봉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개업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폐업도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폐업 감사 예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폐업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폐업할 때 꼭 저에게 얘기하시고 감사 예배 드리십시다. 그만두셨어요? 네, 폐업했어요. 몰래 폐업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감사하신 사건이 뭐냐면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의 그 자리는요, 모두가 슬퍼하는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눈물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감사하십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네 번째 감사가 뭐냐면요, 마지막 감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 날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하십니다. 사명 앞에서 감사하신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가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짧게 얘기하면 없어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실패에 대한 감사, 슬픔 속에서 감사, 사명을 앞두고 감사. 이게 예수님이 하신 감사예요. 이 감사가 회복되면요, 이 감사가 우리에서 넘쳐나잖아요. 자족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면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배에 꼬여있는 마음으로는 자족할 수도 없고요,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감사도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배웠대요. 그 일체의 배를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것이 되살아나려면, 이 회복력이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절제력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통이 일어나길 바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